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제 소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움이기도 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직군들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속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군인인 줄 다 압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병원에 가보게 되면 의사 옷을 입고 간호사들의 옷을 입고 있고, 또 회사에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 이름 로고가 붙어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으므로 자기의 직장 직업이 어떤 것이며 또 신분에 따른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의 차이지만은, 보이지 않은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모습의 차이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이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성도로 칭함을 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은 제가 조금 떨립니다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고 사탄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드러나는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결국은 삶이 달라지게 되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 듣기를, 너는 교회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네 교회 다니니 많이 변했다, 네 얼굴 모습이 변했다, 네 단정해졌다, 네 말하는 것도 달라졌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차이가 드러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의 차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채워져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초창기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흔히 말해서 초대교회라고 그러게 될 때에 그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초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록하신 그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그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착한 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착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전쟁이 생기게 되면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언언을 하게 되면 막 서로 도와주자고 먼저 도와주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그렇게 많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도리를 다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여러분, 액수를 밝히기는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로서는 최선의 도움을 주었고요. 코로나 때에도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단에도 도움을, 그리고 시청에도 도움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여러 과일들을 또 수확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청에 연결해서 시청에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시청에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니든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간에 김해 시민들이 쌀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신청하기만 하면 여러분 쌀은 무제한 제급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별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가서 시장님에게 무엇을 전달하게 되게 되면 시장님이 꼭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이번 주도 무슨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는데 꼭 사진을 찍재요. 기념사진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중에 또 자연스럽게 어디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있으면 좀 MT를 가자고 내한테 막 쪼르고 있는데요. MT를 가면 막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막 재미있게 해줘야 되기도 하고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너가 뭐 하고 싶노? 뭐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래 제가 배경만 만들어주고 막 재미있게 그렇게 놀기도 하는데 이 무엇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저희 교회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교회, 세상에 필요한 교회라고 저는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지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되어 나가도 욕듣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더 욕듣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환난과 핍박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도리를 세상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의 모습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고민을 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있나?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반듯하게 모두가 부모의 기대와 바람대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은 자녀로 말미암아 오는 힘든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 뭔가 의지하고 뭔가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 우리가 믿을 대상에게 기도하면서 내 자녀도 바로 되고 우리 가정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세상 의술로서는 끝입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을 해서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들어와서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그대에서 어디에서 만나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도 직접적으로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하시는 드리는 그 부탁 외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 죽어가는 이 아픔을 남편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사자가 지금 아픕니다.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아픔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저에게 했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고, 유사한 아픔을 가지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가족이 당사자와 함께 저와 기도함으로 낯선 사례들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도 한 달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 테니 목사와 함께 기도해서 이번에도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차이의 극복입니다. 차이의 극복.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그때에 가장 큰 차이의 극복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의 극복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그때 그 차이보다 덜합니다. 남과 북의 차이는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마귀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때이고, 또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하여 호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때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므로 지금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용이 되었고 그 사람을 움직인 뭔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면서 자연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자연인 한 사람이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다움을 드러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지를 못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싫어했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33, 4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나쁜 짓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각색병자들을 다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 그들의 힘든 문제를 들어주셨고요, 그 당시 힘든 사람들로 대표되는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애쓰고 노력하셨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도 그들체내 안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쁜 짓 하나도 안 하시고 약한 자, 힘든 자, 아픈 자, 병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환영을 잘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믿는 유일신에 대한 강력한 너무나도 이게 확고해서 신앙의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 보니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지금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줄을 지어서 개미떼를 본 적이 있나요? 개미는 떼를 띄어가고 지어서 가고 앞에 떼가 가게 되면 무조건 뒤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개미떼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저 길을 그 개미 수십만 마리 개미떼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 멀리서 큰 화물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불쌍해서 개미떼들에게, 야, 저 차 온다, 차 오면 너희들 중에 몇만 마리가 죽을지 모른다. 옆을 가라, 옆으로. 쉽게 말로 인도로 가라, 인도로. 왜 차도로 가느냐? 차 온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가음을 질러도 개미떼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개미떼가 화물차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을 하는 인간이 오셔야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괴물이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알아듣기는 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시키시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이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련의 이 내용들을 베드로는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앙 고백을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에너지가 있었고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주변 사람들이 너는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정말로 많이 변했다, 정말로 너는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니 와, 대단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자, 구하며 기다리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는요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때에 그들에게 뭔가 강한 바람과 같이 불같이 뜨거움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겁쟁이들이었고 그리고 창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이 드러나갈까 봐서 그들은 대단히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기에 대단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불편해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 시작하게 될 때는 막 어두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바람이 스쳐가듯이 성령이 임하고 불같이 뜨거움으로 성령이 임하고 난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지금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볼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불과 매 얼마 전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변해져 있습니다. 막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막 기도도 큰 소리도 못하던 그들이 방언으로, 이상한 언어로, 16개의 나라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로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로 막 뜨겁게 외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고 얼굴이 너무나도 밝고 맑고 자신감이 차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상대방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한다기보다도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발견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도망자로 문을 걸어 잠고 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움에 에너지, 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겁쟁이였고 숨어 지내고 있었고 도망자였고 언제나 예수님을 자신 있게 자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네 예수 믿는 줄 옛날부터 알았다, 네 모습을 딱 보니, 말하는 걸 보니 이런 변화된 모습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십수년이 되었는데 십수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의 안타까움은요, 아까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믿음을 갖기 전의 사람과 갖고 난 이후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저의 안타까움 목사이지만은요, 저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 좋은 가정에서 살았다고 그러고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이 되었다고 그러고 직분도 때가 되어서 중직을 받았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믿음의 행위라고, 신앙의 행위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10명 좀 이렇게 세워볼까, 그냥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한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분은 만장 문제만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다,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수개월을 같이 지냈지만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으니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힘이 없고 에너지를 없고 베드로가 전도한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신감 있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씩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는, 사람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외치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도록 생각하시는 그 말을 외쳤더니 자기도 놀랄 정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꼭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 일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니나 잘 믿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좀 비교적 잘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빠져버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구할 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고 여러분들이 하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따라오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전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안 가고 싶은데 자꾸 가족이 가자고 그러면 자기도 짜증나고 전도라고 하는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전도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기계적인 기술적인 훈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도를 정말로 일으키는 그 전도의 동력은 성령에서 일어남을 그가 알게 되고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을 때에 전도자로 나서는데 일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3,000명씩이나 5,000명씩이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님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분만 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의 우양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만 찾아서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띠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믿었다면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도 정확하게 잘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름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의 표정도 다르고 우리의 인상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요? 3년 몇 개월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로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보내게 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게 될 때에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너희들이 빈 평안을 그 가정에서 아멘하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겠지만은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다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 네 말 듣기 싫다 안 들을란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한 말에 좋은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 데 대하여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그 선행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행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다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 운전 교습을 하게 될 때에 운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운전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너희들도 이런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 기적이 이들에게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속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도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 제자들도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산 아래에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흉내를 냈습니다.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그런데 하나도 안 고쳐져. 예수님에게 배운 그것을 실습 삼아 그들은 다 해봤습니다.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게 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아이의 아픔을 고쳐주셨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뭔가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신앙의 전체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이 이름과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키기가 참 새가족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붙잡아라 찾고 성령을 믿어야 된다 이래서 하니까 헷갈리는데, 신앙의 연수를 조금 더해 갈수록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은 똑같은 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다 떠나가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약속 어긴 적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헷가닥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두려워서 여러분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그 과정 조금 지난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 어디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받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으로,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가는,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백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도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평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구제에 전혀 힘썼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믿으려고 했었지만은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집에 청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있던 차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쭉 듣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신 있게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니 고넬료가 마음이 떨려 이 고넬료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전 가정이, 여러분 성경 역사 처음으로
가족 단위의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내가 만나서 무슨 말 할꼬, 내가 어째 교회 오라 할꼬,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행사 때 가끔 제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오는 것은 전도 행사하면 막 교회에서 꿀도 사가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초청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연예인들 보기 위해서 교회 오다 보면 또 연예인들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니 그런 방법을 다 하면서도 저의 마음에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전도 연예인 초청도 정해져 있거든요. 언제 전도 날짜를 디데이로 잡아서 할 것인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선물을 주었더니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선물 나눈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우리가 한번 청하려고 그러면 섭외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이제 자기들도 바쁘니까 자기가 직접 스케줄을 안 하고, 여러분 이제 매니저가 하는데 이 매니저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면 교회에서 또 생각을 감동이 되는 대로 사례를 드리면 사례 드리는 대로 그래 하면 되는데, 조건이 사례가 조건입니다. 2천만 원 주면 오고 2천만 원 안 주면 안 오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제가 참 감사한 사람은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는 원불교를 믿다가, 남녀 호랑갑입니까? 그거 믿다가 정말로 예수 믿고 지금은 성경을 200독을 하고 성경 박사가 되어서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성경 방송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혜련 씨를 통하여 변화된 조혜련 씨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조혜련 씨를 통하여 연예인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조혜련 씨가 고마우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이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울더라 아닙니까?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오는 사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사람, 그 나타나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가정을 한 가정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이 전도자 베드로를 보내게 되는 과정에 베드로에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삼천이나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때 삼천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만 5천이나 돌아오게 되는 역사,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하고 난 다음에 전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땅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훈련시킨 베드로가 비로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조차 알 기회가 없는 사람인데, 다행히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냈지, 자연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3천이나 돌아오게 하고 5천이나 돌아오게 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이 베드로를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가까이에서 베드로를 처음 봅니다. 자기 집에서 처음 보는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막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은 이 권위가 느껴지는데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고넬료가 주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통하여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통하여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다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자연인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면 고넬료가 더 지금 직급도 높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었던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가라, 니 감옥에 천억 분다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고넬료가 주눅이 들어갔고 베드로가 하는 일들마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기라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저절로 막 예수님을 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고넬료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고넬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죠?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다움에 에너지와 힘이 있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전도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지. 네 꼬라지 보니까 나는 교회 더 가기 싫어진다 갑자기,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은 아멘으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여러분을 그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신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슴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을 가슴에 심어주게 되게 되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복음은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은 여러분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과 파워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충분하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베드로의 입술과 같은 입술을 나에게 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나도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쳐다만 봐도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전도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저 사람 지독하게 교회 안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말만 전도 교회 가자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자원, 예수 믿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전하는 것이 전혀 질책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모습만 봐도 삶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네, 저 사람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에도 딱 성령을 심어주시면 대화가 잘 되어서 그 사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게, 예수 믿을게, 이래서 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자연스러운 일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집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집사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신앙의 즐거움도 없고 전도해야 할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사지만은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해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들을 세례받게 함으로 그들이 여러분 전혀 힘없는 사람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가족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김해 중앙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다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우리를 끌고 갈 이 땅에서의 에너지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